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더라 그래서 생명.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책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물론 뭐 이삭의 100배의 축복도 있고 또 요단을 걸르는 기적도 있고 별의별 놀라운 전쟁의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책이 이 성경책인데 결국은 예수 생명의 그 본체가 되신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분별, 또 앞으로 미래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부활절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는 안식일을 고만 지키고 주일을 지켜라 그렇게 딱 나와 있으면 아주 괜찮고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딱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제 주일을 지키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좀 쉽게 하지 복잡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의 눈으로 보는 것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비밀로 감춰 놓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자만 알게 하신 이 비밀입니다. 함부로 드러내는 이런 흥부와 놀부와 같이 그냥 박을 타서 제비새끼 다리를 고쳐주면 복받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이면에 깔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이 세상 전체에게 주시는 표면과 의도가 있고 개개인에게 주시는 표면의 생활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생겨나는 것은 왜 이단이 생기지 않게 좀 성경을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왜? 분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골라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깁니다. 빨리 진도 나갑시다. 1. 쉼으로서의 안식일. 먼저 안식일은 우리 쉬는 것으로 주님께서 명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안식일에 쉼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완성이 됐다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쉼으로서의 안식일. 두 번째, 자유함으로서의 안식일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완전한 쉼과 그리고 자유함으로서의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날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거룩히와 지키라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날에 예배 드릴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5장 12절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한 날, 하나님이 명하신 날인데
여기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이 안식일을 구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쉬는데, 지금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꼼짝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쉬고 있으라? 사람은 움직일수록 뭐가 생기느냐? 죄가 생깁니다. 사람은 하여간 움직이면, 말하면 죄고 생각도 죄고 하여간 행동하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라는 거예요. 그냥 쉬고 오직 어디로만 지켜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 다, 그날 이제 제사 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하는 날이 결국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완전히 구별된 날로. 우리도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주일날이 저도 제일 죄를 아마 덜 질 겁니다. 물론 다 앉아야 되지만 이를테면, 자,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자, 네 번째, 생명의 날로서의 안식일인데, 출애굽기 16장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데 6일 동안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데, 마지막 안식일, 그러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 안식일이 아니죠,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안식일날 쉬는 날 먹을 수 있는데, 평일날 거둔 것은 다 썩어서 부패해버리지만 이 여섯째 날 거둔 거는 일곱째 날이 돼도 썩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뭐냐? 제7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그 만나가 벌레도 생기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너희가 일 안 하고, 즉 나가서 만나 죽지 않아도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장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의 날로서의 이 안식일,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1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폐하거나 없어지면 안 되고, 안식일은 계속해서 지킬 것을, 어느 시대가 됐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보면 안식일의 주인과 오신 목적. 조금 이제 연극으로 말하면 이제 막과 장이 바뀝니다. 자, 여섯 번째, 누가복음 6장 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을 찐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라면서 사람보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그 아래로 둡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여태까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고, 안식일은 꼼짝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말하면 되는 거지 뭐. 밭을 여기까지 가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주인 지켜서, 아니야 그만해, 그럼 그만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좀 읽어 나갑시다 또. 자,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 첫째는 이제 쭉 읽은 대로 보면 쉼, 평안을 위함이고, 해방을 위함이며, 자유함을 위함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구별됨을 위하면서 결국은 이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살리려고,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들 보고 쉬라고 한 것도
쉬라고 한 것도 6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7일날까지라면 죽는다. 쉬어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는 것도, 거룩해서 구별해서 제사 드리라는 것도 너의 죄를 다 사하고 살으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위에 공통점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도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신성모독죄,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65절,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며 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나왔는데,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밑에 보면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죄 사함의 완성임과 부활의 사건으로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낸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결국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사함이 완성됐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율법이 완성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물론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도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 율법이 사망의 법도 되고 율법이 생명의 법도 되는 것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율법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율법은 생명이다라고만 말해도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다 겹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죄사함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히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가사하는 것들은 또 이제 뒤에 시간 되는 대로 하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제 15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까지를 100으로 쳤을 때 만약에 프로테이지를 따지자면 부활의 사건이 90입니다. 한 70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사건은 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99%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99%라도 1%의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이 눈은 작은 부분이지만 몸이 만냥이면 눈이 몇 장이래요? 9,000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그 프로테이지가 적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혹시 좀 적게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과 직결이 되고,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거기서 끝나면 누가 믿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눌고 불고 아무리 짜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변화까지 가려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구원구한,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인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다 무너진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었다 함까지만 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완전한 변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 그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구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했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난 주일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거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말라기서에 있는 대로 정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짓 제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렇게 회개만 하지 말고 죄를 좀 이겨라. 그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어느 것이 죄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차원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변화에 이르러야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7번째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의 안식일을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이제 6번에서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다윗이 시장할 때 아비멜렉이죠, 제사장. 아비멜렉 제사장에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지 않느냐. 그 먹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6번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안 돼,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다니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엇이, 세상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생명, 당장 배가 고파서 사람이 죽는데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넘어가죠. 마태복음 12장 10절 잘 아시는 대로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리고 병을 어떻게 고쳐주시죠. 그게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쉼을 얻는 날이고, 안식일이 구별된 날이고, 죄를 박탈되는 날이고, 안식일에 새 생명을 얻는 날이며 새 생명으로 사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아멘. 붙잡아내야죠. 양이 빠졌는데 그냥 주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안식일에 양 빠졌어도 구원해야 됩니다.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8번째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해서 사셨어요. 그렇죠? 자, 사셨습니다. 요 사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세요.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직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본이시며,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참고로 써놨는데,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사망이 할 뿐이지만 복음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중요하죠.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이 사망이요 율법이 생명의 법이요 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나, 속죄의 방법은 양이었죠. 그러나 이건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케 하사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불완전한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안식일날 드리죠. 안식일날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죽으신 거예요. 죽은 예수를 기념하나, 부활 예수를 기념하나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자, 안식일날은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킵니다. 요번에도 이제 성금요일은 우리가 하루를 금식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금식하죠. 새해 첫날 그리고 성금요일, 이 이틀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전교인들 다 거의 뭐 한 70-80% 이상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금요일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도 없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날은 주님이 무덤에서 가만히 잠자던 날이에요. 그날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안식일날은 예수님을 찾아야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순히 말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날은 무덤에 가봐야, 그날은 무덤에 가야 돌 무덤으로 꽉 닫혀 있었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몸이에요. 이제 안식일날 결국 예수님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날 많은 행사가 있었고 그런 안식일날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죽어버리셔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산 예수님이 계십니까? 죽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무덤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따라가서,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의 뒤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부활의 다른 열매가, 또 다른 열매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 그 중간에는 안식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이제 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이 폐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교회로 변형된 것이죠. 교회로 이렇게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사의 발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이 성전 개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좀 있으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율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안식일은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대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 결국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완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좀 적인데, 어쨌거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면 폐해졌습니다. 폐하러 왔지만 폐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이 아예 없었다면 안 되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죠. 율법이,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을 때는 100km로 가도 위법인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저 국토부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100km 달리면 이게 안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달리면, 저기서 좁은 데서 저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떡하지 해가지고 거기다 과속 카메라 50km 60km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위법을 했어도 법으로 걸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신호등을 달아놓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거기 가서 발발 켜야 돼요. 60km 되니까 그 사고도 안 나고. 그런데 그것을 해제해버린 데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60km가 해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완성이 됐다는 의미의 폐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없애버릴 수 있나요? 없애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폐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 근데 저 십자가를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저기서 예수님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영원히 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가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장래의 그림자라고 그래놓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중요해?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제 여기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안식일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중심이지 안식일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안식일은 죽고 빈무덤입니다. 부활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건 제가 참고로 해놓은 건데 여기 이제 그림자라는 그 단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대요. 왜? 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의 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요. 이게 만약에 전구라면 이 전구는 그림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전구는 그림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림자를 따라가다 이정표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다가 목적지에 이랬으면 그 이정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고맙죠. 이정표가 참 고맙죠. 이정표 아니면 갈 수가 없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정표를 따라가서 진짜 그 장소까지 갔으면 그 이정표는 나군이 인생 끝인 거예요. 이정표가 고마운 거는 분명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림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정통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날이 부활한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우리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활 후 첫날 우리는 그 시체가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후 첫날인 것이죠. 자, 골로새서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야고보서 1장 17절을 여기다 적어드렸고, 골로새서 2장 14, 15, 16, 17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월삭, 절기, 안식일 등등 많은 그 절기, 구약에 있는 모든 행사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만나게 되면 그림자를 따라가면 됩니까?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순절도 사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고난주간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서 목적지에 갔듯이 우리는 그 이정표에 대한 감사, 그걸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25 끝났는데 왜 6.25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기념일을 쳐야 됩니까? 6.25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해방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상기하는 것은 그때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또 돌아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번째 6과 0. 안식일에 범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 끔찍했죠. 출애굽기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주일은 범해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여기다 제가 세밀하게 써놨는데, 안식일은 육적의 의미의 날이지만 주일은 영적인 의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지 않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것,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신약은 교회 중심입니다. 자꾸 성전 교회 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이 열왕기상 9장 3절과 역대하에 있어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오면, 우리가 전쟁이 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이곳에 오면, 우리가 기근이 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회개하여 이곳에 오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6절도 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눈과 마음이 어디에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임재의 의미로서 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열왕기상 9장 3절과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랬어요. 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중요합니까? 몸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헐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셨죠.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여기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눈과 내 마음을 거기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 교회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드릴 때 그 성전의 제사가 피폐해지고 성전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거는 이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교회는 성령의 말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촛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계시지 않도록 옮겨버린다는, 그러면 여긴 뭐가 돼? 그냥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제단에서 성전, 성전에서 교회, 교회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창조 7일의 완성의 쉼에서 애굽 종살이 해방,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거룩한 날로의 안식, 그 다음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서의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이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한번 안식일과 주일을 그렇게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새날.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전 것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은 끝입니다. 즉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완전히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새날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 온전히 그게 주의 날이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 주의 날은 어떻게 보면 매일이 주의 날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주의 날로 살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일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얽매이는 속에서 살지 말고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날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날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경험에 의존치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날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 날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안식일 날까지 모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7일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새 날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주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덤 속에 있던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님을 따라가는 안식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하루가 하루에 변화된 삶을 살면 그게 진짜 주의 날이다. 그게 주의 날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보는데, 바울의 안식일 강론에 대해서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것인데, 한번 우리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이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은 언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안식일 날 드렸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예배 드릴 것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이 간절한 것 같은데 이걸 함부로 바꿀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함부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데서 엄청, 이게 조그만 거 바꾸는 건 그냥 개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바꾼다는 것은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야, 이것이 감히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단을 내리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붙잡혀 가는 날, 그때는 언제? 이제 안식 후 첫날 모이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무엇을 하냐? 떡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졸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 같이 주는 거는 괜찮아요. 이 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상습범이 있고 상습범이 있고 정말 못 견뎌서 씨름하다가 그냥 겨우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가 창에 걸쳐 앉았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졸리니까 창으로 간 거죠. 내가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졸면 안 되지. 그리고 창가에 가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지 않겠어요? 내가 안 졸라고 글로 간 거예요. 글로 가서 그래도 낮에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했죠?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안식일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죽었고 그동안 구약의 안식일은 다 죽었어요. 쭉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두고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여기에 부활의 첫날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는 어쨌거나 마지막 고별 예배를 안식 후 첫날에 드렸고 성령께서 유두고를 살리는 생명의 의미를 전하게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안식일날 가면 죽는 거 먹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뭐가 있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안식일날은 그냥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러 가려면 언제 가냐? 부활하신 날 가야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 가야 예수님을 먹지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고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무덤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날은 죽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가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 큰 깨달음을 통해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무덤의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늘도 주일날 와서 안식 후 첫날 와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생명을 먹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우리가 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더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과